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구약시대 성막에 비유하면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원래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그때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죠. 그만큼 신성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지성소에 비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희생될 이제 어린 양으로 잡히기 직전에 12제자의 발을 모두 씻어주었죠. 잠시 후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었고 또 예수님이 잡힐 때 나는 예수님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차별 없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제목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다. 우리 끝까지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의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조건부 사랑에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할 때도 보면 조건부 감사가 태반이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런 경우에 아주 익숙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세족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잠시 후에 바로 이어서 하루도 조금 있다가 배신할 가룟 유다도 그대로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예수님께서 세족을 한 이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제자들이 알 듯 모를 듯 말을 가만히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 같은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볼 때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계속해서 하는 거죠. 곧 떠날 것이다. 그런데 13장에는 떠날 것인데 너희들은 잘 모를 거다. 또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베드로를 하여튼 어쨌든 제자 중에서 자기를 배신할 사람도 있고 또 부인할 것도 있다. 베드로를 직접 거명해놓고 있죠. 부인할 사람도 있다. 부인할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하는 그런 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어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13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제자들로 볼 때는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셔놓고 이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앞장에 13장에 잔뜩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많이 하셔놓고 갑자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타라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 타라소라 말은 물결이 출렁거리는 상태, 호수에 물결이 잔잔한 호수가 아니고 파도가 져서 물결이 막 거칠게 휘몰아치고 출렁거리는 그 상태를 근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를 이스라엘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보면 한 대여섯 군데 큰 협곡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바람이 불면 쫙 그냥 강인데도 불구하고 그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바다처럼 굉장히 파도가 굉장히 크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늘 갈릴리 호수에서 생활하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근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면 큰 파도가 일게 되는데 그런 상태를 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13장에서 듣고 내가 곧 떠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 나를 다 굴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이야기하여서 한참 지금 그들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단 말이죠. 3년 동안 함께 해왔던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따라올 수 없다.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아주 혼란스럽죠.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죽는지 왜 떠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최고의 주님이셨죠. 예수님은 같이 다닌 결과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때로는 악한 영을 내쫓아 주었고 때로는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일도 베풀어 주셨고 또 물결도 잠잠하게 해주셨고 도대체 옆에 같이 다니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대단한 능력자 정말 어마무시한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우리 유대를 부흥할 수 있는 다윗 왕국을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이다. 참된 분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등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대가 부풀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주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군중들도 또 유대민족들도 군중들도 또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전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이제 해방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 완전한 참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아주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이런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떠난다는 절망적인 말씀을 해놓고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근심하다는 타라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쓰이는 용례는 대부분 그 주어가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예수님의 심적 상태를 말할 때 타라소, 이 근심하다를 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이 무너져 가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때가 바로 그 근심하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요한복음 11장 33절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비통히 여기신다는 말이 근심한다는 말인데 이게 타라스예요.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틀을 유하시다 오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만 그 우는 모습들 정말 그 상황을 보면서 심령에 비통함이 있었다. 이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근심하다 타라쏘 이런 단어를 썼고 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그 사실을 눈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에도 그렇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내 마음이 타라쏘 근심 내가 근심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다는 그 사실 앞에 정말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근심하다는 뜻이죠. 또 우리가 13장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바로 근심하다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근심이라고 하는 이 타라스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견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근심하다. 마음의 근심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근심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그 대신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항상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방을 반드시 내려주죠. 그냥 근심하지 말라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준단 말이죠. 우리도 이제 어버이날이 되고 여러 가지 기념일이 많은데 기념일이 되면 그렇죠.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그러면 그런 걸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다음에 뭐가 있죠? 건강하세요 다음에는 보약을 지주든지 그죠? 이렇게 뭐 힐링을 해주든지 그죠? 오늘은 손도 물도 대지 마세요. 내가 다 할게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항상 이처럼 처방이 뒤따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끝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요한복음에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동격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듯이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그렇게 그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으라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나를 믿으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14장 이어지는 2절로 3절 말씀이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왜 나를 믿어야 되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주로 그랬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2절, 3절은 보면 혼인식 때 보면 이스라엘 풍습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신랑은 결혼을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신부 집에 당신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집을 만들고 다시 데리러 올게 해서 그게 1년이 될 때도 있고 반년이 될 때도 있고 기약할 수 없지만 대체로 1년 정도 되는데 그때 집을 잘 지어놓고 신부를 데리러 오잖아. 그죠? 그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데 잠시 동안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이 성경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사흘 후에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3일 동안은 잠시 제자를 떨어져 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같이 있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똑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이야기.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 영역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고 다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종말론이 먼 미래에 있을 종말이 아니고 바로 가까이 이어지는 아주 근접한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현재의 종말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 종말이라는 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오신다, 먼 미래에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오래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 장차 오실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당시 핍박이 극심하던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종말을 당연히 포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상태에 어렵고 핍박받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먼 미래에 야 너희들 고생하다가 그냥 죽으면 먼 미래에 내가 올 거니까 나랑 같이 있을 거니까 걱정 마. 그러면 위로가 안 되고 지금 급박한 이 상태에서 정말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믿음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지금 14장 2절 3절에 사용된 동사가 대부분 다 현재형이죠. 미래형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3절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요거만 이 원에는 미래형이고 나머지 예배하러 간다, 또 가서, 또 다시 와서 있게 한다. 이 말이 전부 다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르면 그죠? 동사에 계속해서 동사만 주목해도 그 흐름을 알아갈 수 있거든요. 2절, 3절에서 미래 시제는 딱 한 개고 나머지 4개 시제는 전부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그 말은 이 말씀이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멀리 갔다가 미래에 다시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잠시 가시지만 실제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곧 오신다. 그것을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다. 그 약속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제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도마가 다시 한번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그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만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고 참 진리도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설 여러 가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말씀이신 예수님
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을,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길을 모른다고 하니까 지금 그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에 이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님의 고별 순교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말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막연히 그냥 구약시대 하나님이 워낙 멀리 계시는 분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로만 볼 수 있는 아주 먼 곳에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로지 생각하고 근심해서 또 이렇게 짜내는 곳에,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곳에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근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먼 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멀리 계셔서 도저히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잘 깊이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아주 지름길이 된다, 유일한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근심을 부정하거나 왜 근심하냐고 탓하지 않죠. 내가 근심할 테니까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라.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요동칠 수 있죠.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요동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요동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죠. 믿음은 우리의 요동침을 잠잠하게 해준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요동치는 마음도 잠잠해지잖아요. 신경이 굉장히 막 이렇게 곤두서 있으면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잠잠해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내가 매몰돼서 요동칠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막연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근심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근본적인 상황으로 바꾸어주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도 유일한 처방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심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생명을 경험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지금 여기서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그죠? 먼 미래에 내가 죽고 나서 그냥 천국을 누린다? 누려보지 못하면 잘 그걸 누릴 수가 없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이 있던데 저는 케이크를 정말 잘 못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 케이크를 안 먹어봐서 그래. 안 먹어봐서. 뭐만 먹어봤다? 팥빵, 술빵, 집에서 만드는 술빵하고 그 가끔 가다 보면 팥 들어있는 빵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그 두 개밖에 못 먹어요. 저한테 혹시 오더라도 케이크는 안 사주셔도 돼요. 저는 팥빵, 술빵만 있으면 충분해. 왜? 안 먹어봐서 몰라.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못 누리겠더라고.
그러니까 천국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말로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고 나서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는 지옥이야, 지옥. 이런 생지옥이 없어. 그게 믿음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 땅이 아무리 이렇게 험하고 고난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천국을 누리기 시작할 때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그죠? 이 모형이니까 부분적인 천국일지라도 누릴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천국을 누릴 수 있지. 어색해서 이 땅에서 참 연습을 많이 하다 온 사람은 천국을 잘 누리는데 우리는 안 누려보면 저 뒤쪽 구석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근심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가지만 잠시 있다 다시 올 테니까 먼 미래에 내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라. 평안이 누려지면 근심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싹 없어지듯이 이렇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 근심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근심을 물리쳐야지 이렇게 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면 근심은 자동적으로 싹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짜 위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누리라.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는 믿음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이기지 못할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예로 쭉 들어주는 거예요. 소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그걸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서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믿음을 제한하지 않고 한질이 무한대로 열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여 마음이 마치 바닷물처럼 요동치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로 해결돼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마음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릴 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은 아무리 겉보기에 멋지게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부러워할 일이 전혀 아닌 것이죠. 지금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의 궤갈에 있을 때 가장 멋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은 그 모두가 믿음 안으로 끌고 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심한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됨으로써 정말 귀한 시간, 이 땅에서 허락한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아닌데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못 듣고 잠시 기도한 다음에 바로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나를 믿어라,
그렇게 근본적으로 처방을 주셨습니다.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성전보를 날마다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과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 숱한 추억과 또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하기도 마음이 요동치는 그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먼 미래에 다시 오실 분이 아니라 정말 바로 실제로 부활해서 3일 만에 그들에게 오와주셨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한테 가면서 아버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사역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근심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은 믿음을 갖는 것,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믿어질 때 근심은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근심 때문에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우리 아버지 믿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그 예수님의 강력한 아버지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실제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의 삶으로 또 아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참 아버지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